로마 식민지 시대에 있었던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어떤 죄목일까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가장 무서운 사형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십자가의 형벌로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거나 나라를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못박힘이었어요. 그런데 훗날 바울도 역시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한다는 혁명가의 굴레가 씌워져서 그도 이제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게 이 사울을 대신해서 바울을 대신해서 곳곳에 서져 있는 교회들을 통합하고 그들을 이끌어갈 책임을 맡기면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1절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오늘 스승의 주일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귀한 직무를 맡은 선생님들은 먼저 어떻게 해야 강해질 수 있는가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부탁할 수 있을 것인가. 부탁하되 어느 정도까지 가르쳐야 돼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바로 이렇게 훌륭한 제자들을 양육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전력해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야 되고 그것을 잘 가르치셔서 장차 여러분 가르친 그 자녀들 속에서 학생들 속에서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이 나오고 또 나아가서 주의 종들이 나오는 이런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젊은 디모데에게 그 귀한 직무를 감당시킬 때에 이 디모데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계속해서 공부하고 깨우치고 기도하고 증거하고 설교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귀한 사업을 잘 감당하라고.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한마디로 바로 하나님께로서만 올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1990년대를 사셨던 분들 뽀빠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만화영화 뽀빠이. 뽀빠이에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선원이었어요. 선원. 그죠? 그래서 어깨에다가 닷을 이렇게 새겨놓은 그런 뽀빠이였는데 그 여자친구가 있었죠. 올리브라고 하는 여자친구가 있어서 그 시금치만 먹으면 힘이 세진다고 하는 사나이, 이 뽀빠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애인 올리브는 연약한 데다가 허영심이 많아서 이리저리 함정에 잘 빠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올리브를 사랑하는 뽀빠이에게 연적이 있었는데 이 브루터스라고 하는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힘도 좋고 잘생긴 이러한 사람인데 늘 올리브를 납치해가고 그죠? 그때마다 뽀빠이가 나타나서 브루터스와 싸워서 이기는데 이 브루터스와 싸울 때에 뽀빠이는 힘이 떨어지면 그때 그 가지고 있었던 시금치를 먹었어요. 그죠? 한때는요 이 시금치를 먹는 이야기를 마약에 비유해서 건전하지 못한 영화라고 불려지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그걸 다시 복음으로 이렇게 각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도들에게 새 힘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만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단계로 아주 쉬운 얘기부터 하자고요. 성도는 올리브이고 예수님은 뽀빠이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성도가 세상과 사단에게 물려갈 때 소리쳐 외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성령의 힘을 입어서 달려와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거나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단계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높여서 보면 신령한 눈을 뜬 성도가 다 뽀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그 뽀빠입니다. 올리브는 아직 복음의 눈을 뜨지 못해서 허영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밝은 눈은 그들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우리의 밝은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아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힘이 떨어질 때 사단의 술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금치를 잡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때에 힘을 얻고 달려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올리브를 구원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합시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종이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다른 말로 말해주고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이제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병사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병입니다. 3절로 4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의 병사다. 믿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병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불별과 불말과 불병거 보내셔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과 그의 그 능력으로 사건과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삶 속에 감사와 찬송하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지금 내 상황이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좋은 상황,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걸 믿고 고백하고 누리는 사람, 그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우리 주일학교도 잘 따라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엘리후가 오늘 새벽에, 요즘 새벽마다 이제 욥기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거기에 엘리후가 나와서 욥을 책망하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잃어버리진 않았나요? 여러분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이 삶이 누려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5절에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죠? 경계하는 선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경계하는 선수다. 예, 그렇습니다. 선수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경계하는 사람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체육대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누가 상을 받습니까? 규칙대로 행한 사람. 축구선수가 공을 차지 아니하고 사람을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퇴장당하겠죠. 그죠? 달리기 선수가 자기의 트랙으로 달리지 아니하고 지름길로 간다고 절반을 질러 간다 그러면 상을 받을까요? 못 받겠죠. 그죠? 성경은 오늘 성도들을 향하여서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다라고 말하면서 선수들은 뭘 바라보고 달릴까요? 상을 바라보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말씀,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는 그 상을 받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할까요? 아주 열심히 달려요. 목숨 걸고 달려요. 예, 준비도 많이 하지만 마라톤 선수는 몇 킬로? 예, 42.195래요. 42km를 몇 시간 동안에 달렸는지 아세요? 2시간 조금 넘어요. 예. 그러니까 시속 20km를 달려요. 대단한 속도죠. 그것도 잠깐 달리는 게 아니라 2시간 10분, 2시간 20분, 2시간 반 정도 달리면서 그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달려요. 뭘 바라보고?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달리기가 너무 힘들다고 지름길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오늘 그걸 갖다가 성도들로 말한다면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예, 천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는 무엇을 얻기 위하여? 천국을 얻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성경 속의 면류관은 다름 아닌 천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달리기 하는 사람에게 그 트랙을 가르쳐 주는데 그 코스는 어떤 길일까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로 가면 실격이라서 천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지 잘 달리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서에 있는 이야기와 조금 같이 섞어서 어떻게 그 면류관, 천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일에 몇 가지 가르쳐 주었는데 이게 바로 경기의 규칙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12명을 선별하게 하고 12명 무슨 숫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세워서 그들이 무엇을 메고 가야 됩니까?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예, 언약궤를 메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자, 요단강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장례를 치를 때 그런 노래를 들으셨나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어디죠? 죽음의 강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에 언약궤를 메고 죽음의 길에 들어서야 그 통로를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도의 삶 자체가 진리 같은 언약궤를 맨 삶이며, 성도의 삶 자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근 모습입니다. 그러면 요단강은 열려지고 여러분은 어디로 들어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만나죠.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을까요? 그들 또다시 언약궤를 메고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이 길게 부러질 때에 함성을 지르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이 언약궤를 메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메고 도는 것입니다. 7번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복음의 나팔이 불려지면 그때에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을 외치는 그 복음의 외침을 통해서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땅히 부숴버려야 하는 옛사람, 세속적인 관점, 사단의 속성,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언약궤를 메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외칠 때에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구석구석을 다 차지해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 다 쫓아내라.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율법 안에 담아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라. 그래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경기하는 이 경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천하기는 아주 힘듭니다. 왜 이렇게 힘들죠?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 자체도 옛사람을 더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규칙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길로 가버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여러분은 경고장을 몇 개나 받았을까요?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 깨끗게 하시고 경고장이 없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날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일학교의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잘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정녕 자신이 그리스도의 군병인 줄 알고, 십자가 군병인 줄 알고, 경기하는 선수인 줄 알고, 농사하는 농부인 줄 알고, 법대로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말씀과 규율을 따라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드리는 성수주의라는 교사들과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며 은사와 능력을 주님 앞에 드려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어떻게 서로 양보하며 어떻게 서로 화목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 후에 우리가 고려초등학교로 가서 함께 운동하며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 교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제요,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되도록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부터 장애인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